우리는 수요 영성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선지서 중에서도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알베르 까뮈는요,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택들이 합쳐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해 왔던 것들의 결과이고, 오늘 내가 앞으로 선택해 가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콜롬비아의 연구가인 쉬나 아이엔가는요, 테드에서 선택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강연에서요,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에 약 70번의 선택을 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에 70번씩 선택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해본다면 우리는 1년에 약 25,550번 정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평생토록 204만 4천 번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론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요,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즉각적인 선택을 내리기보다는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더 안전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 앞에서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묻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성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보면서 기륭을 생각하면서 선택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쫓아가서 점을 보면서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도우림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거짓 미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내 유익과 내 목적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서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묻기 전에,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한지를 묻기 전에, 무엇이 더 편한 길인지를 묻기 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선택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1장 9절 이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총명함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붙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의 것들을 붙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붙쫓으며 나의 유익을 철저히 내려놓는 선택을 이어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의 모습을 회복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름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회복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허물어졌던 성전과 성벽이 이제는 재건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회복을 어느 정도 소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영적으로도 침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믿음의 선택을 이어가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며 경멸하는 삶을 선택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라기 앞선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부정한 떡과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제사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보다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책망하심 가운데 나는 어느 것도 불신앙적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자신들의 오만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인 나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며 정확히 그들의 영적 오만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왜 아직까지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래왔던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산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와 소망과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대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미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을 털어버리고 기복적인 신앙의 행태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거래하는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내 모든 유익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채 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며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더니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 빈정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된 삶을 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인생보다 형통함을 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관계없이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라가 치미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조금은 공감이 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행태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부정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는 이 땅의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조리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결과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이 승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날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의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것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하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공의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구해야만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 공의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연약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내를 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우리가 의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유익을 구하며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의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때까지 기다릴 믿음의 인내를 구하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앞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요, 불의한 것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불공정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때라는 표현의 시간절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요, 우리가 앞서서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해 왔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그때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세상의 불의에 편승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 16절의 말씀은 그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불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지만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대적 흐름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공의를 부정했지만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적 흐름 가운데 편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이 경외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의 야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야레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공포와 무서움으로 인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비하심에 대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함 가운데 감동과 감격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갖는 것이 진정한 경외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실 재앙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종교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되짚어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를 이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부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16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결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존재적인 선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있는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소망을 담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선택대로 정의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스스로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의 만족, 자기의 소원의 만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여호와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과 위기의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데 내 예배와 내 찬송과 내 기도를 통해서만 마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정의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심을 선언하신 대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는 삶이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상을 욕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만족에 의해서, 나의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본문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분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선택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종교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